제자 훈련 5단계 마태복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시작과 끝인데요. 구약의 처음부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2장에 보시면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영적 신분과 또 권세까지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이 영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길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했을 때 그게 마태복음 3장 보시면 벌어지는 그 영적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자동으로 꺾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마귀를 꺾으시니까 천사가 나와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죠. 5장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마음 중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있어서 중심이 간사한 것이 없으면 참 좋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그 나다니엘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이제 하시면서도 이 마음 중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응답받는데 또 이 복음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오죠. 우선순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요거를 우선순위를 많이 바꿔놓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사단은 그것보다는 일단 내 문제, 나의 사건, 내 감정,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은 것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6장에 있고요. 7장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보고 반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이 선악과 누가 먹었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다 자기 그 핑계들을 다 댔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함정 속에 나를 가둬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장 그 8장 9장은 현장을 보여주시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권능을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9장 35절에서 38절 보시면은 현장에 살려야 할 사람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10장에 그 제자들을 그 뽑고 이제 그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이 전도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 그 자세를 가지고 합당한 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안식의 초대.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이 뭐 몸부림쳐서 성공한다고 해도 평안이 없게 돼 있죠. 오직 복음만이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해라. 그리고 나서 안식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해라. 동참해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장에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뭐 소지하고 그런 것이 안식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하자면은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질 때 평안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평안해라.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뭐 깨끗하게 하고 뭐 비고 소지되고 수리를 했더니 더 악한 7귀신이 들어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해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13장에 여기 보시면은 천국 비유하시죠. 현장을 간다는 거, 그거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그 비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씨 비유부터 시작해서 뭐 가라지 비유, 누룩, 뭐 겨자씨, 진주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다 하시고 그 안식에 초대한 사람들한테 그 가치가 얼마큼인지 얘기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14장에 여기 보시면 오병이요. 그 15장에는 또 7병이어죠. 7병이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 복음이 무궁무진한 능력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오병이어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7병이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그 참된 영적 양식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이제 7병이어입니다. 16장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중간 점검이에요. 제자들한테 중간 점검하시는데 너네들이 지금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있냐. 그래서 그 동기가 무슨 동기냐? 오직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 돼야 된다. 요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말이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든 흑암 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갖게 하시면서 17장에 유일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나오고요. 18장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이죠.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 상급이라든지 뭐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체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19장도 그렇고 20장에는 보시면은 체질 바꾸라고 20장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설명하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하죠. 몇 시에 품꾼을 사용하든 다 이제 똑같은 금액을 지불을 하시면서 주인의 권리에 달렸다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그런 축복 보여주고 있고요. 21장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 유대 사람 유대 나라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무화과 나무잎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하냐, 두 아들 비유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약속을 했지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또 한 아들은 나중에 깨우치고 이제 갔는데 결국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축복을 주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악한 농부 비유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고 갔다가 열매 얻을 때 돼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보내는데 또 죽이고 나중에 그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도 죽이죠. 그만큼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21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것도 이제 종교 지도자 유대나라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 종을 보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잔치하는 그 비유를 하면서 초대하는데 안 오죠. 계속 보내고 하는데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걸 비유해서 잘못을 또 지적을 해주고요.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23장에 화 있을 진저 23장에 나오고요. 어떤 화냐? 복음을 줬는데 알맹이만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 결국 심판할 거라는 거. 그 날이 온다는 거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24장 보시면은 결국 너희들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 종말이 올 거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랬어요. 세상 종말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결국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때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결국 말세 25장 교회의 모습.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도 없고 달란트 줬는데 활용 안 하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있는데 염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 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 모습 얘기하시고 결국 26장 예수님의 순환
순환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시죠. 뭐 예수님 팔릴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향유 사건 있고요. 유다의 배반 있고, 12제자 성만 제한 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 얘기하고, 27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28장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은 하늘과 땅 이 권세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냐? 내가 사는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먼저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에 대한 현장 보는 눈?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완전한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간다는 것은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 집중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완전한 모든 그 족속에게 완전한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려면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지 없으면은 뭐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메시지 확립이 못하면 제자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제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이게 뭐냐면은 교회화예요. 하나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양육화예요. 네, 이렇게 제자훈련 5단계 마태복음 총정리 1장부터 28장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